네, 다윗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제는 이제 도망하는 동안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죠. 사울 왕이 이제 군대 장관과 함께 3천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그 56편의 시는요, 똑같이 10년 동안 도망을 다닐 그때인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5살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의 일대기, 어린 소년의 다윗의 어떤 영웅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큰 용사들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이스라엘의 용장들도, 큰 용장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골리앗이 쩌렁쩌렁 목소리를 울려가며 나와봐라, 나랑 대항할 자가 누구냐,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백성을 모욕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너는 나에게 칼로 오지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렇게 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나가서 그를 무찌르고 승리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담, 이 소년 다윗의 영웅담이 온 이스라엘을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질투할 만큼 벌써 20세가 된 다윗은 정치적으로 큰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처럼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시기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역자다 이런 거죠. 옛날에는 가장 큰 죄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반역죄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옛날에는. 근데 다윗은 반역죄고, 그리고 폐역무도한 사람, 사울 왕이 자기의 딸을 결혼하도록 이렇게 그 사위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인을 반역한 폐역무도한 사람,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고 너무나 억울하죠. 근데 이게 정치가 배경이 되면 이게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거짓과 모함이 판을 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어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멀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라고 어저께도 이제 간절히 기도를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예 모든 우리나라 교단에서 정치에 나서는 목사님들은 그냥 다 목사직을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치하도록 기름 부으시고 정치하도록 목사직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우리 신약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에도 열심당원이라고 정치하는 사람들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왕 삼으려고 많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해라.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강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정치하는 어떤 목사님들 성령으로 한다고 얘기하죠. 성령이 아니십니다. 영적으로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휩쓸리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는 분들 다 보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영혼을 일깨우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사상이 이미 그 안에 가득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도 늘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은 목사님 그 교회만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한다고.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교회가 있느냐고 뭐 이런 얘기.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지까지 지난 6.25 이후에 맨날 망한다 그랬어요. 맨날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지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거짓된 영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옛날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왕과 귀족들을 죽임을 당했잖아요. 왕과 귀족들만 죽인 게 아니라 목사님들을 다 죽였어요. 프랑스에서. 옛날에 그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정치해서 그래요. 정치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다시금 복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복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가장 불신앙의 그런 머리가 되고 있는 게 프랑스예요. 아주 불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공산당 혁명도 거기서 일어나고 옛날에 중국의 또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 전부 다 프랑스에서 공부해가지고 전 세계를 공산화시킨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나중에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옛날 목사님들이 정치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그 천국 복음, 영광의 복음으로 교회는 그것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투표 잘 하시고요. 그러나 정치하시는 목사님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도 따라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여러분 영혼도 망하고 가정도 영적으로 다 메마릅니다. 1960년대, 70년대 반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인데 반공산주의 운동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970년도, 80년도 넘어오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어요. 네, 우리 그런데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복음에 더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거듭거듭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 얘기하는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갈 데도 없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자기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보면 거듭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나라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손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장례식장 가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맞이하러 왔다. 그리고 아름답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복되고 아름답고 기쁨으로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안 돼. 이러고 돌아가시면 안 되고. 예? 정말
우리가 세상 떠나도 안전하고 기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든지 깨어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것들도 우리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오랄로브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다니까 미국에서 병 고침 2단이라 그랬어요. 저 2단 나쁜 놈을 죽이려고 총으로 죽이려고 설교하는데 저 뒤에서 긴 소총 가지고 팡 쐈어요. 근데 머리를 스치듯이 지나가지고 그 천막 예배당에서 스치듯이 지나가듯 그 천막에 총이 동그란 구멍을 냈어요. 그래서 신문기자가 그 현장에 있다가 그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그 신문에 냈는데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전 미국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병을 고치시는가 거기에 대한 센세이션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훨씬 유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불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시골 교회에 원래 천막 치고 작은 목회하시던 분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일약 미국에서 올라선 것이 뭐냐면 그 총기 사건이에요.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크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러나 얼마 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10왕을 복종시키고 10국을 복종시키는 큰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우리 이 믿음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하나님이 담아주셨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낙심하지도 않고 거꾸로 뛰름을 당하지도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